민수기 13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14장 26절로 30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다 봉독해야 되는데 두 번만 제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 불러내시고 그들이 들어가서 살 곳 가나안 땅 그것을 정탐하게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각 지파에 대표되는 한 명씩 수령된 자,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 수령된 자가 있으니까 가장 우두머리 된 사람들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보고 온 땅을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본 땅은 이렇습니다 하고. 그런데 달라지고 맙니다. 의견들이. 똑같은 현상,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지파의 수령들은 악평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똑같은 현상들을 보았는데 10명은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곳에 가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된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보고한 10지파 사람들이 얘기한 그 말을 따라서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두 사람은 아닙니다. 그곳에 가니까 정말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갑시다. 우리가 갑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소수의 두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를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소야대의 상황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칼렙, 그리고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들, 그 의견을 백성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여 가시겠습니까? 큰 소리치는 사람들 편, 다수의 사람들이 마음이 쏠리는 그곳으로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나라 28개국 중에서 갈등 지수, 알려 갈등 지수가요, 세계 1, 2, 3, 1등이에요, 1등. 우리 민족 자체가 12개 항목 중에서 7개 항목이 1등이에요. 세대 간의 갈등, 정당 간, 종교, 학력, 이념, 빈부, 남녀, 세대, 빈부, 취업, 불평등.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갈등 지수가 많은 큰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1등이라는 거예요. 남북이 38선으로 갈라지듯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리저리 갈라져 있어요. 4번 5열에 있어요.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는 사색 당파 전부 다 갈라지고, 사색 당파 안에서도 또 갈라지고, 학연, 지연, 뭐가 있으면 끼리끼리 모이고,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이고, 같이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상종을 나눈, 인사 한번 나누지 않고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분열의 시대고 극단의 시대고 양극화의 현상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우리나라에서 특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88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은 70%가 이혼한다고 그랬어요. 결혼해서 1년 차 지나면 3년 안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70%라고 그랬어요. 주한 미군들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포들이 주한 미군들 따라가서 그 안에서 살면서 어떻게 이루어져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그런데요, 지금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혼율 아마 세계 1위는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갈등의 결국은 서로 갈라서는 거예요. 이혼하고 분열 겪고. 하지만은 성경은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성경 안에서 이러한 갈등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가인과 아벨은 형님과 동생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형의 재산을 받고 아들의 그 동생의 재산을 받지 아니한 그 갈등 속에서 가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기 동생을 그냥 죽여버리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하고 말지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은 재산이 불어가고 일꾼들이 불어나면서 서로 갈등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 현상을 보고 어떤 선택을 합니까?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자 하면은 나는 오를 하고, 네가 오를 하면은 나는 나머지 내가 자를 할 테니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리고 나는 찌꺼기 남은 것을 내가 차지하마. 우선권을 그 조카 너에게 돌려서 그 집안에, 그 가문에 화평을 찾게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그 우양을 기르는데 필수적인 것이 우물이에요. 시기가 나서, 셈이 나서, 질투가 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들어가서 다투고 싸우고 대적해서 두 개나 차지해버립니다. 평생 한 번 팔까 말까 한 그 우물을 두 개씩이나 잃어버립니다. 그 나머지 또 나중에 세 번째 르호봇이라는 그 진영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 이후에는 그들의 모든 욕구를 다 채워주고 또 하나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기록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그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어찌했습니까? 동생의 잘못으로 인해서 형 에서의 피해를 입히고 그 동생 야곱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세력을,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죽어서 너는 며칠간만 외삼촌 집에 가 있어. 그 며칠간이 몇 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잖아요. 돌아와서 그대로 여전히 그 갈등의 불씨가 있는데 그 야곱은 어찌했습니까? 자기가 벌어온 그 풍성한 애물로에서 그 형 에서를 임박음하고 그 갈등을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부인 낳은 애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애를 주시지 않습니까? 부인 나가 얼마나 못살게 굴었던지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술 취한 여자같이 입만 이렇게 그냥 그 성전에서 움직였다. 그 자기를 괴롭히는 그 군인 나하고 맞짱을 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술 취한 여자같이.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이렇게 내가 토해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서 갈등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였지 않습니까? 자기가 1차 선교한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가서 그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하면서 바나바는 생질인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서 마가 요한을 우리 선교팀에 낍시다. 바울은 아닙니다. 그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버리고 그 선교 그 여행이 힘들다고 돌아가 버린 사람 아닙니까? 절대 우리 선교팀에 낄 수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어요. 그 이후로 바나바는 그 선교 역사에서 사라졌고요. 이렇게 우리 성경 속에 보더라도 그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양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 많은 지파의 수령들 있는 그 사람들을 맞은편에 대적해서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로 말하면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이 의견들에서 따라갑시다 하고 그냥 따라가 버리잖아요. 하지만 소수의 의견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라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반대를 하십니까? 그 의견에 귀 기울여 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갈렙을, 내 종 갈렙은 그랬어요. 내 종 갈렙은 그 사람들의 마음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12사람이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현상을 똑같이 봤어요. 틀림이 없어요. 10사람이 얘기하는 건 맞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걸 봤습니까? 똑같이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 바로 이 땅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그 땅이요. 다른 안목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랬어요. 내 종 갈렙.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갈렙은 내 종이다. 종은 주인이 하면 하라는 대로 따르는 사람일 뿐이에요. 내 의견이 없어요. 내가 큰 소리 쳐서 내 의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가라면 가라는 대로, 멈추면 멈추는 대로, 가면 가라는 것으로 따라갈 뿐이에요. 내 의견이 없어요. 내 종 갈렙은 내 마음을 알아서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온전히 따랐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은 내 종 갈렙과 같이 너는 내 종이다. 주께서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그 종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종 누구누구 부르십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어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탄 마귀에게 얘기합니다. 내 종 욥을 네가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게 신실하고 나를 잘 따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노라. 내 종 욥. 욥기 1장부터 욥기 42장 마지막 장까지 내 종 욥. 다섯 번이나 내 종 욥. 그런 사람이 없어. 민수기 12장 7절에 모세도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으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며 내 종 모세 다윗도 하나님께 부르시기를 내 종 다윗,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내 종 다윗,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내 종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어떻게 그들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 섰습니까? 모세는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흔들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사람 편에 서지도 다수결에 의하면 따라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따라서 진행을 해야 돼요. 진행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 네가 안 가겠다면 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그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4장 19절에) 고함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기도해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많은 사람이 그것이 옳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다하고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 때 내 의견은 그렇지 아니할 때 어찌 하시겠습니까? 상황이 얽히고 섞여 있어요.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형제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옛날 큰딸 털실 공방이 될 때 털실 뭉치들이 하다 보니까 얽히고 섞여가지고 그냥 전부 다 그냥 어떻게 돼버리더라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다 묶여 있어가지고 털실을 짜고 그렇게 뭉치는 것 같으니까요. 아빠 좀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그 털실이 얽히면서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에 끝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싹둑 자르고 싹둑 자르고 자르는 방법이 없어요. 알렉산더의 그 매듭처럼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이 아시아를 정복할 것이오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매듭을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알렉산더가 보니까 이것은 풀리지 않는 매듭이에요. 신전에 마차가 기둥에 딱 묶여있는데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묶어놨더니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풀기만 하면 아시아를 지배한다는 그 애언이 있는데 알렉산더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져서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결단이에요. 리더의 결단이에요. 풀 수 없는 얽히고 설키고 있는 것은 나를 따르시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니네의 결단이.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편에 서서 따라가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 결투를 앞두고 그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둘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어느 곳? 여러분이 많은 서 있는 그곳으로 갈까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450명에 있는 그 바알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야 혼자 있는 그 편에 서시겠습니까?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하십니까? 우리는 민주주의의 다스리는 원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하는 그쪽으로 다 쏠려갑니다. 우리 회의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다 쏠려가 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면적도 우리나라 경상북도 인구도 겨우 몇백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 유대인들을 거기다 심어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다스리의 원칙, 민주주의의 원칙이 성경에서 나왔지만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가 아니에요. 특히 그 중에서 불러내어 밖으로 끄집어낸 사람들을 위해 소수의 열두 지파에서 수령된 사람 한 사람씩을, 어떤 데는 유다 지파의 칼렙은 7만 명 중에 한 명, 요소가 속해 있던 에브라임 그 지파에는 4만 명밖에 안 돼요. 4만 명 중에 한 명, 그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일을 맡긴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택했어요?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을 택했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을 택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택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일자무식이에요. 어부예요.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100마리 양 중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그 99마리의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을까요? 100마리인데 한 마리도 없어. 그 한 마리의 마음이 가 있어서 그 한 마리를 찾아봐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많은 사람에게 가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사사기에 기도원의 300용사를 택할 때에 어떤 사람들을 택했습니까? 자, 미디안과 싸워 나가자. 몇 명이 왔어요? 32,000명이 왔어요. 그 서로는 저쪽 상대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초독지혜를 그렇게 많이 왔어. 많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저쪽 상대편에는 완전히 게임이 안 될 만큼 적은 수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돌아갈 선 전쟁에 겁나고 헌산단 다 돌아가라. 하니까 12,000명이 빠져나갔어요. 10,000명만 남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많다. 물가로 데려와서 또 테스트합니다. 아주 적은 사람들만 형태를, 아주 적은 사람들의 그 형태, 어떤 사람들을 가는데 혀로 물을 하려는 그 사람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적어 10,000명에서 300명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300명만 하나님께서 기도원 300용사로 뽑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많은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택하시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노아 홍수를 견뎌내고 생존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몇만 명, 몇천 명인지를 기록은 없으나 그 노아 홍수에 다 인류가 천멸되고 산 사람이 겨우 몇 명이에요? 노아 가정 8명뿐이었어요. 겨우 8명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은 기도원의 300용사를 뽑듯이 아주 많다. 아직도 많다.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능한 자가 아니고 문벌 좋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같이 일하자 하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종들이 혹시 내가 무슨 직업을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실내 체육관 있는데 거기에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그 판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다 내가 10가지를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한 가지요.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 있거든.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결사 반대하는 그 직업이 있거든. 틀림없다. 그곳으로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한 가운데로가 아니고 가장자리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앞을 다투어 보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말아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한 것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서 가라. 누가 이런 직업을 가진 그 사람들을 그곳으로 가겠어요? 결사반대하는 그곳이 있거든. 그곳으로 가서 일을 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에 거기에 결사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아주 잘 사용하고 그때는 아주 반대를 했어요. 오량론지를 훼손하는 게 웬 말이냐? 쌀도 모자라는데 웬 고속도로냐? 부유층의 전유물인 고속도로를 놓는 것을 결사반대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정치인들 김영삼, 김대중 결사반 다 들어 누웠어요. 가서 그런 것이 있거든. 그런 일이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미국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은 일자무식이에요. 결혼해서 그 집사람이 그를 가르치고 해서 나중에는 대통령이 이런 사람. 그 사람의 업적은 미국의 알라스카 그 주를 앤드루 존슨이 있을 때에 산 그 공력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결사반대를 했는지요. 그 동토의 땅, 얼어버린 그 땅에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 땅을 왜 720만 불이나 주고 국민의 생명을 충전해서 그 땅을 사야 되느냐. 지금 금액으로 하면은 1조 7천억, 2조도 안 되는 그 돈으로 그 알래스카를 샀어요. 사고 보니 그 땅에 세계 1위의 석탄이 매장이 되어 있고요.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팠는데 그 안에 금덩어리가 있고요. 석유가 있고요. 가스가 있고요. 미국 평생 먹고 지낼 만한 그 자원들이 그 동토의 땅, 그 얼음 속에 다 파묻어 있어.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사반대했어요. 열 지파와 두 지파, 10사람과 두 사람. 어떻게 하면은 하나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신비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갈까요? 맞짱뜨지 마십시오. 그들과 편가르지 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친구도 없어요. 영원한 적도 없어요. 언젠가는 다 함께 모여요. 하나가 돼요. 언젠가는 또다시 만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따지지 말고 맞짱 뜨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것을 식별해낼 수 있을까요? 그 잡음이, 노이즈가 그 많은 소리를 내는, 큰 소리 나는 그 쪽에서 섞여 있어요. 진실의 그 소리가 섞여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식별해서 저게 맞는 진리의 말씀이야 하고 내가 식별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진실의 소리를 내가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내 눈을,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무엇이 진실인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7절 보면 아람 군대와 그 엘리사 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지요. 근데 엘리사의 그 눈에는 그 많은 군대가 오는 것보다 더 많은 군대가 하늘에 있는 것을 엘리사의 눈을 보았어요. 엘리사가 그 겁먹은 그 사람 종에게 얘기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31절로 보면 발람 선지자가 탄 그 말이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밭으로 가요. 너 왜 이쪽으로 가니? 하고 그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의 입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 왜 나를 찾니까? 왜 나를 때립니까? 하고 그 나귀가 발람 선지자는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 그 나귀는 왜 그렇게 길로 안 가고 밭으로 갔는지 그것을 보았어요. 보이는 눈이 있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서 선 곳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에 서 있거든. 그러니까 길로 안 가고 밭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귀의 눈은 떠 있었어요. 발람 선지자의 눈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그 길에 선 것을 그가 봤다. 눈을 뜨게 하시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눈에 보이는 그 12지파 수령들과 똑같은 것을 봤어요. 하지만 하나 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한 그 땅을, 그 눈을 그 두 사람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눈을 밝히 떠주신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그 땅을 본 것이에요. 그 10지파의 수령들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거인들을 본 거예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도 거인들을 봤겠죠. 하지만 저것은 우리의 먹이야,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사람들은 그래요.
내 눈으로 보이는 것, 100%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만 믿고 따라가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100%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봐서 100% 확신이 든 것만 따라가고 거기서 투자를 하고 거기 따라간다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히 뜨게 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100%인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길은 어떠하신지요? 엎드려 물으십시오. 내가 확실한 100% 자신은 한 그것도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내 길을 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보지 못한 것,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 일수대로 한 날을 1년으로 해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헤매게 하실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100% 확신하는 그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막히고 앞에는 홍해요, 뒤는 애굽 군병같이 몰려올 때에 내가 어찌할 수 모를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딜레마에 진퇴양난의 그 문제에 휩싸여 있을 때 어찌 해야 할지를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